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4월 25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친구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요새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깨끗하고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드디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외국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에게 곡식을 파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10명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정말 기뻤지만 예전에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형들은 요셉이 10대 때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39이어서 시간이 거의 17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말을 썼고 요셉은 애굽 말을 썼기 때문에 요셉의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끌고 있었어요. 와, 요셉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맞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과 형들이 묶은 단에서 형들이 묶은 단 10개가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에서 왔다고?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이때는요, 정탐꾼을 바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12명의 형제인데 한 명은 죽고요. 한 명은 지금 늙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한 형제인데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형들은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후에 다시 풀려났어요.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형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대한 거 생각해봐. 동생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요셉에게 죄를 지었어. 형들은 요셉이 그 말을 모두 알아듣는 것을 몰랐어요. 요셉은 벽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렇게 형들은 하나님과 요셉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건을 훔친다거나 또 신호를 초록색 신호가 아닌데도 길을 걷는다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입으로 안 예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죄된 행동을 하고 있겠죠. 이런 죄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과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시므온 형을 감옥에 가두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곡식 자루에서 곡식을 꺼내서 나귀에게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맞아요. 곡식값을 챙겨온 그 돈이 다 자루마다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형이 감옥에 있고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도 풀려나지도 않고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도 잃게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야곱은 슬퍼하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식량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야곱의 머리에 불어넣었어요. 식량을 사야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베냐민도 잃을까봐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누구죠?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어요. 우리가 전에 곡식을 샀는데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애써 설명했지만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형제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시므온 형도 요셉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더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요셉이 형들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요. 또 베냐민에게는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어요. 요셉은요, 베냐민을 만났을 때 자기 동생을 정말 17년 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다른 방에서 펑펑 울고 왔어요. 그리고 기쁜 시간을 보냈고 형들은 애굽에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 집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형들은 그들이 요셉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가나안 안으로 떠나가야 될 형 자루에 식량 자루에 또 요셉이요 청지기들에게 시켜서 막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다 벗어나기 전에 청지기가 또 뛰어왔어요.
아니 너희는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우리 주인의 선한 일을 악으로 갚는 것이냐? 라고 말했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은잔을 당긴 그 주인은 죽고 또 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그 은잔에 자루가 있는 주인만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아요.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큰일 났네. 너희가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때 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곧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와, 요셉은 17년 전에 유다 형이 자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한 후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형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어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꼭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갚아주신 것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형들은 두려웠지만 서로 껴안고 울면서 기쁨의 시간을, 감격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제 옆에서 같이 삽시다. 이 애굽에서 삽시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형들은 정말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믿었을까요? 맞아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낸 많은 옷들과 보물들과 각종 놀라운 선물들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17년 만에 만난 요셉과 야곱은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래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 가기 싫은데 이사를 가야 하나? 정말 괴로워.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17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요셉은 멋진 사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또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용기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 손하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매일 읽고 색칠하세요. 오늘 교회 온 친구들은 5월달 말씀을 받아갔어요. 친구들도 교회 와서 말씀 달려 받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